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원하시고 좁은 길을 기쁨과 감사로 따라가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선교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선교팀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을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왜 초청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쉬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쉴 수 있는지. 그것은 내가 쓰고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말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멍에를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받는 것, 이 경험을 꼭 배우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자, 예수께서 멍에를 주시겠다고 하죠. 우리 멍에를 내려놔야 예수께서 주신 멍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느니라.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메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메신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실 때 멍에를 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인간으로서 어떤 멍에를 메셨을까요?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 있었고 큰 시험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조롱과 놀림이 있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사탄과 악령들이 예수께 가서 예수를 단 한 번이라도 쓰러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좌절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메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분께서 가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벼워지는 이유라 하는 것이죠.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청을 들은 많은 사람이 쉼을 갈망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계속 괴로운 길을 간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주셨던 그 시험과 유혹 또 조롱과 그런 것들을 다 가슴에 꼭 안고 사셨다면 예수님의 멍에도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것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계속해서 괴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행복하고 유익을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서 가볍게 만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 짐을 꼭 껴안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평안과 쉼을 빼앗아가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원하신다. 자, 예수께서 우리의 평안과 쉼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셨죠? 인생의 두려움과 인생의 불확실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쉼과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과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내 직장에 대한 불확실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야만 주께서 주시는 멍에 메고 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평안과 쉼을 얻으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예수께 와서 마음의 숨은 고뇌를 말해야 한다.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지를 못해요.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 속에 있는 고민이 무엇이라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 답답한 얘기죠,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서 고백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주여, 저는 영적인 경험이 부족합니다.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한 손으로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서 이런 고민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항상. 이런 고민을 주 앞에 나가서 털어놓을 수 있어야만 내게로 오라는 이후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거친 인생길 내내 동행하시겠다고 제안하신다. 그분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빛으로 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늘의 대주제이신 예수는 무거운 짐과 연약함과 다른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친히 동료로서 높이겠다고 제안하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의 대주제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동료로, 친구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온갖 무거운 짐과 연약함과 걱정거리를 갖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초청하시는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믿는 것이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면은 오히려 더 큰 멍해가 나에게 오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초청은, 자,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얘기죠. 그분의 초청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생애, 화평과 쉼, 자유와 사랑의 생애로 부르는 부르심이며 불멸의 생명을 누릴 부요한 삶을 향한 부르심이다. 날마다 예수님과 고요하면서도 친밀하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평과 쉼, 자유와 사랑, 불멸의 생명을 누리는 부요한 삶, 예수님과 고요하면서도 친밀하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주 경박합니다. 주님과 고요한 쉼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독선과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논리가 사라질 때 쉼이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쉼을 얻든지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독선과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독선이 뭔가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죠.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논리가 사라져야 돼요. 이게 사라져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메고 있는 멍에예요. 내 멍에를 내려놔야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받는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분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전적인 굴복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쉼을 얻는 비결이다. 완전한 쉼의 비결이 뭔가요? 내 뜻, 내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매신 멍에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살아가셨던 방법, 그 방법이 멍에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나그네로 살아가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으시고 그러면서도 부지런하게 몫으로서 일하셨고 생애의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일로 나갔던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배우고 그 멍에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탄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마음의 쉼과 영혼의 평안을 갖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살았던 그 방법 그대로 너희들도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모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이 괴로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께서 지셨던 그 멍에를 받는 것. 그것이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분께서 그대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틀림없이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약속입니다. 그대는 모든 미봉책과 모든 불신과 모든 독선을 포기하고 그분께 나왔는가? 있는 그대로 연약하고 무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대로 나오라. 약속된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당신께 나오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분께서 거저 주시는 용서는 넉넉하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간합하신다는 사실은 영혼에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쉼을 의미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과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드리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와서 네 영혼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경험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면서 선교 사업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께서 주시는 쉼이 나중에는 너무나 그리워서 정말 참된 용서의 경험이 너무나 그리워서 제가 주님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워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계십니까?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 친구가 되는 경험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쓰고 있던 모든 외식의 가면을 내려놓고 이제 얼굴에 쓰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달려가서
저희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고민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멍에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 속에 오늘 아침에 말씀하여 주셔서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셔야 저희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오라고 초청해 주시고 초청하실 때 저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